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이제 대강절 기간의 마지막 맞게 되는 주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에 관한 말씀인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또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그 요한이 아주 황망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이유, 목적은 세상에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그가 베푼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일을 행할 자, 메시아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백성들과 같이 세례 받으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에게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 의미는 나도 죄인처럼 이 자리에 와서 선 인간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중간중간에 사역마다 전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영계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라는 형상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새 시대의 상징이에요. 그 비둘기라는 새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그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새를 날려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온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수로 멸절되었던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는 새의 상징은 평화이고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온전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이제 이겨내실 텐데, 그 시험 당하실 때에도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일도 성령 받는 거였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 그 위로부터 입히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시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던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자, 또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나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가셔야 하는 길, 그 길은 좀 미움과 핍박,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사탄이 가로막고 많은 일들을 벌일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길, 아마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험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봅니다. 그가 평범한 교회 목사에서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섰을 때 정말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만 온 게 아니고 같은 흑인들 가운데서도 그 민권운동하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으로 이제 지도자로 나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속 40km 구간에서 48km로 달렸다는 이유였어요. 그 때문에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오는 날부터 그는 이제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시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너희 집을 폭파하겠다, 뭐 그런 막 테러 위협을 막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루터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밤에 깨어 있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같은 흑인들 중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폭탄 테러 한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꼬마들이, 그 어린 딸들이 내 생각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마티나,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응답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집에 협박받았던 대로 폭탄이 터집니다. 집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정말 놀랍게도 가족은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날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날 밤의 그 체험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확신이 내게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중에 어느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과 원한은 두려움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삶을 마비시키지만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특히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장차 이방의 공의를 베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기뻐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때에도, 그때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정말 나 사랑해요? 라고 아주 정색을 하고 따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엉뚱한 곳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드려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이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을 향했던 그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 이 음성이 늘 마음에 있고 귀에 쟁쟁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의 힘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